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또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안에서의 마지막 질문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요셉이 꿈에 그리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또 야곱 또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민족하고 약간 이게 감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말들을 쓰긴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지금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정이 얼마나 기쁜지, 이제 원하는 것이 없고 그 아들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애굽에 온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너희의 직업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뭐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목자였으니까 목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형들도 바로 앞에서 우리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가축 치는 거, 그러니까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이 목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자신들이 돌볼 수 있는 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지혜가 있었는지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요셉의 계획대로 바로가 그런 일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시킵니다. 그럼 너희가 전문가들이 있으면 나의 가축들을 조금 돌봐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까지 땅도 주었지만 그 직업까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낯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낯선 장면이거든요.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의 그냥 가장이긴 하지만 어른이고 가장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는 애굽 제국의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합니다. 한 개인이 제국의 왕에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 바로보다 나이가 많아서 축복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권세, 그 놀라운 큰 권세, 가장 강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사이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위아래가 아니고 누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입술에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이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바로가 왜 야곱의 나이를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보다 보기보다 늙어 보여서 그렇게 물었을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이 질문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살이라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이 산 만큼은 내가 아직 살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그네, 하나는 험악한 세월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다는 말이고, 험악한 세월은 한마디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그때부터 집에서 도망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후로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도 많이 하긴 했지만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다고, 무엇보다도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것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 험악한 세월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그 험악함 속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슬픔과 고통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백한 이 나그네와 험악한 세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도 나그네 삶임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50년 후, 100년 후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론가는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떠날 때는, 여러분 장례식 다 참여해 봤겠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1달러도 단 1센트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게 인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목적지가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본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보진 않았지만 뭐 멕시코 칸쿤, 뭐 하와이, 뭐 좋은 데 많잖아요 세상에. 이런 여행지를 가도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집이 그래도 제일 좋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 내 삶에서 가장 좋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도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세상인데 얼마나 험악한 시간들, 세월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다 지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그러니까 동굴은 계속 어둠이잖아요. 동굴은. 터널은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다 보면 끝이 보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은 언젠가는 터널을 통과하여서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1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마디 딱 보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이후로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바라봐야 될 목적지,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만나더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 영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뭐가 있다? 축복권이 있고 또 우리는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 본향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는 그런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지만 그 세월은 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사님께서 두통이 조금 있으신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모든 주일 예배 또 성찬식 또 사랑방 모임 또 모임 후에 또 교회 오랜만에 하는 대청소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주일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 다 있으실 텐데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늘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애굽 제국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나그네의 삶과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을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삶에 때론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끝이 있는 출구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